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또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모 관계에 있어서 이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하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어머니 다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날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좋은 관계를 맺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좋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단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훈계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게이츠 부부 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게이츠 부부는 자기 자녀들에게 14살까지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휴대폰에서 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에게는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면 14살이 넘어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나중에 이마 수면에 방해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도 이 시간 사용을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만 보면은 굉장히 부담되고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아침밥만 먹으면 하는 말이 너가 앞으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이 대학교에 가면 이 1학년 1학기 첫 번째 등록금은 내가 너한테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가 돈 벌어서 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학교 가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중학교 때부터 훈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너가 돈의 가치도 알고 스스로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침밥 먹을 때마다 이게 밥맛이 나겠냐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지겠냐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가면 또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는 이미 선생님처럼 느껴지고 훈계자로 느껴져 가지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실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한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나름대로 응답해 주고자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응답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먹을 것을 매일 찾는 이 야생의 짐승과 그런 면에서는 이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야생의 이 동물들 보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아서 들판을 다녀야 됩니다. 풀을 먹는 이 초식동물들은 보면 주변에 항상 풀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먹을 것이 널려져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양과 같이 또 사슴과 같이 이런 짐승들. 근데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육식동물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식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 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초식동물의 슬로건은 뭐냐 그러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안 잡혀 살아남는, 오늘도 무사히가 슬로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육식동물들은 또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식동물은 크고 강합니다. 근데 자기가 크고 강하니까 그만큼 또 많이 또 먹어야 됩니다. 예. 이런 이 잡아먹을 이 초식동물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이게 적당히는 통하지 않은 거예요. 두더지나 또 노루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사자나 호랑이의 이 사냥이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냥 사자가 뛰기만 하면 짐승을 잡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들의 성공률은 10%에서 많으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사자가 만약 혼자서 사냥을 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근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해도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하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많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사냥을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독수리와 같이 거의 모든 이 강한 최상위 위에 있는 이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식동물이 늘 주장하는 슬로건 하나 생각해 보면 오늘도 한 마리만, 오늘도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마리만. 자,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사자도 매일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하물며 먹이를 구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짐승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집에다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산다라는 것이고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빼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뭐 짐승처럼 매일매일 뭐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계속해서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이 저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또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 삶에 굉장히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하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를 해버리면 그 진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특별히 재물이 이렇게 탐하면 또 재물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짐승은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한 부자가 한 해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곡식을 여기다 쌓아놓아야 되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옛날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많은 인간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너가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니까 너가 이같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없는 것도 무서워해야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한 이 고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가난의 뭐 문제점을 말하면 어떤 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가난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라 그러면 밤새도록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투기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내가 당한 진노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냥 재물만 쌓아놓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주가 됩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마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먼저 음행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미움이 다가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짓고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은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재물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처럼 재물을 신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를 안 내려도 우리 인간은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기 때문에 부패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그 물속에서 그렇게 막 싱싱 막 얼마나 이렇게 막 아름답고 막 활기가 넘칩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제 정말로 색깔도 하얗게 되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냄새가 나고 주변에 있는 물고기가 막 그 이 죽은 물고기를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찢어 먹고, 아우,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비린내 나고 싫은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신처럼 여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빼앗고 대신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이제 참 추구하더라도 항상 재물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밑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해야 될 것 중에서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구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재물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서 어떨 때는 쌓아놓고 은행에 저축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윗처럼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걸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나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그 부자였던 다윗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요? 자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쌓아놨다라는 거, 저축했다라는 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부자라도 가난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반대로 심령이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는 것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굉장하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고 삶의 좋은 방식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투기를 받고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훨씬 더 편안하고 잘 살려고 하다가 짐승도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짐승도 당하지 않는 진노를 하나님 앞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재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들판에서 짐승 이렇게 풀을 구하는, 그래서 이 무서운 육식동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이 초식동물처럼, 또 사자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달라고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구해야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덧붙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남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이 선행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 선행하고 뭐 기도 응답 받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대접받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했다가도 반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는 몰라도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아,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이게 자기 믿음 없는 줄도 모르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가 도리어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게 뭐냐 그러면 선행입니다. 우리가 선행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면 선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선행하지만 부자가 꼭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한 분들이 더 많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부자가 선행하는 마음이 없느냐?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충분하게 가졌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를 크게 해가지고 매출이 많아지면 그게 들어가는 돈들이 또 수없이 많아집니다. 종업원들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지고 공장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 연료 사고 관리하고 전력비 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아도 남한테 줄 돈은 없는 거예요. 여윳돈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삼성도 여윳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삼성이 여윳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지금 한 200조 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 또 미국 만들어야 돼요. 200조라는 돈이 어디 뭐 갑자기 생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응답해 줬지만 내일 또 응답해 주고, 아니 일평생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온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이 연금을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잖아요. 하나는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돈을 받든지, 아니면은 매달 이렇게 받든지. 이럴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급한 병원비를 쓰거나 뭐 이렇게 집을 사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매달 받으려고 해요. 이럴 때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은행을 통해서 나에게 매달 연금을 줄 거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매달 연금을 신청하지. 그런 국가를 믿지 못하고 은행을 믿지 못하면 어때요?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로또 복권 같이 큰 돈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어려운 분들 나중에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뭐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분 돕습니다. 먼저 선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셔서 나중에 나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먼저 좀 이웃에게 선행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 불쌍해서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뭐 선행은 불쌍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나 불쌍해서 하는 마음은 한두 번은 선행할 줄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불쌍해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행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왜요? 좀만 하다 보면 자기도 여윳돈이 없거든요. 여윳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적게 선행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나중에 이걸 보시고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될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을 너무 강하게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 믿음은 가져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요구하듯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 그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냥 그것 보고 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이 선물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응답해 줄 때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가 요구하는 것을 주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신용도가 높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는 것처럼 나름대로 그가 구하는 것을 줄 때마다 주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은행은 신용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웃이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한번 대접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를 늘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는 선생님 보고 좋아하시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머니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사랑한다 그랬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양육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가르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리라 저리라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거예요. 말씀으로 이리라 저리라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 보고 다 좋아해요. 아빠 다 좋아해. 아빠 좋아해. 아빠 좋아해. 그러다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아빠 싫어합니다. 왜? 아빠가 이전처럼 자기한테 해주긴 해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가면 아빠로부터 더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구해서 얻는 것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똑같은 수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은 날마다 많아지니까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구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늘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